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시민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지킬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종삼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죠.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종을 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 가면서 행한 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극한 악으로 치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고 아주 그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삼을 때에 한계를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종 삼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서로 간에 종을 삼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시는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어떤 용인하고 하나님께서 적극 주장하신 거 아니에요. 종을 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행한 악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일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가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죄를 허용해도 된다라는 것인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고 이제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 기회들을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심지어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한 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고 이러한 책임을,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그렇게 타락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같은 민족이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물질 때문에 그렇게 종이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서로 이렇게 그 물질 때문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종삼는 그리고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고 파는 이러한 아주 악이 점점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만 그럼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의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도 참으로 이렇게 종삼는 것이 아주 심했던 나라 중에 한 예인데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 삼는 것 비난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 때에는 이제 전 국민의 40%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후로 점점 노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1894년에서야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 그 공식적으로 폐지돼도 계속해서 뭐 노예 제도는 어느 정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사악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탐욕을 이제 실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 종을 사면 6대 동안만 섬기게 하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악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제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에는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신년에 땅도 돌려보내고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그 복귀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7년 안식년도 지켜지지 않고 신년도 지켜지지 않고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종이 결혼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종이 되면 7년째 다 같이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도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종이 된 다음에 주인의 여종과 결혼했을 때는 이제 홀로만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여종은 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종이 처자를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처자들과 함께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처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종이 되겠다,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들은 이제 결정들은
절대로 사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재판장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공적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적으로 주인이 그 종을 강압해서 강제로 이제 계속해서 종 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적으로 반드시 재판장에게 가서 공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인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미련이 남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정말 이렇게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그러한 제도를 아주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시지 않는 것일까? 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고 종이고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단번에 폐지시키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것 아닙니다. 노예 제도는 악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당장에 뒤집어 엎지 아니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스스로 이제 그것을 바꾸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의 그러한 일을 돕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머물게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네시모 종을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이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빌레몬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인지 그 사람이 노예인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인지 내가 노예인지 이것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주인인지 내가 노예인지 이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인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지 내가 종인지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올바른 그러한 가치관, 인생관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인지 내가 종인지 이것만 문제가 됩니까? 내가 더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내가 더 건강한지 덜 건강한지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초라한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종인지 주인인지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인지 종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뭐 아니면 그러지 않은지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주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텐데 그 종이 일평생 처자 때문에 일평생 자기 귀를 뚫어서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종은 그냥 너는 종이니까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비록 여러 형편 사정 가운데 종으로서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종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너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가 처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평생 종으로 살고자 결정한다면 그렇게 결정해라. 너는 종일지라도 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더 근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참 이렇게 세상이 불평등하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 개의치 않고 어떤 형편 사정이든 간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아브라함의 귀한 자손들까지도 또 지금 우리들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우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